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철저한 이런 심판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잔치라고 하는, 그리고 더 이상 장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 이 태어나고 또 죽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축하하는, 생일을 축하하고 또 중간중간에 잔치가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하나 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이웃을 불러서 같이 잔치하는,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장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같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잔치와 그리고 장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서로 간의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내가 장례를 치를 때 기쁜 어떤 이 잔치를 가질 때 나에게 와서 같이 해주고 또 그러니까 또 누군가에게 또 그러할 일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잔치가 있다. 누가 또 축하해 줄 일이 있다. 또는 장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연일 제쳐두고 때로는 그곳에 가서 위로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장례 기간 내내 같이 그 장례 자리를 지켜주고 그 막 시끌시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상집에 막 이렇게 뭐 화투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요란하게 했던 것을 하나의 관례로 여겼던 그런 우리 문화잖아요. 아, 이들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장례와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더 이상 장례도 그리고 더 이상 잔치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아무도 같이 축하해 줄 자도 없고 같이 울어줄 자도 없고 같이 통곡해 줄 자도 없는 장례를 우리가 혼자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지 않겠어요? 잔치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축하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거꾸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심판을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이 큰 재앙, 이 모든 큰 재앙을 도대체 왜 선포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이런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잔치와 장례를 도대체 빼라니, 이 아무런 서로 모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이런 큰 재앙이 다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의 그 깊이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피부로 절감하면 정말 자기들이 통곡하고 해야 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운데서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부분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기준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사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껏 하게 하는. 그러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악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지 자연스럽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는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 죄로 가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모든 죄는 우리가 결국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그들이 이 죄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 조상들이 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율법을 지키지. 그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나를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행위가 있어도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물이죠. 사물을 쓰다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다 쓰게 되면 수명을 다하면 버려요. 펜이 아무리 내가 좋은 게 있어도 그게 펜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사물적인 부분이 버린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반려동물도 있을 때 반려동물이지 병들고 그리고 귀찮게 되고 하면 어떻게 돼? 버려요. 단순 변심에 의해서 버리기도 하고 병들면 돈 들어가니까 버리고 버려요. 우리가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의 이기적이에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극단의 나에게 필요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버립니다. 이 결국에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결혼은 언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표현하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죠. 호세아에서 보면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우리가 아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신랑 대신 예수와 우리가 신부인 교회, 이것을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관계, 이것은 버림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적으로. 그런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도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도 버리는 것 이 자체가 언약의 파괴예요. 언약을 깨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또 버려요. 버려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진짜 왜 죄냐?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신들을 절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왜 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의 근거는 언약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거죠. 이 언약을 깨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심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언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는 축복과 저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고 언약적 관계의 유지죠.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보다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이에요. 근데 언약을 깨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심판이 없어도 그것은 이미 저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애곡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하죠. 위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거기서 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없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깨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평강을 거두고 인자와 사랑을 거두게 될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줄 자가 없고 같이 어떻게 보면 애곡해 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유료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은 슬픔을 같이 나눌 자가 없다. 슬픔을 같이 할 자가 없다.
이것처럼 처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기사화되고 있는 고독사, 혼자 홀로 사시다가 아무도 임종의 순간을, 그리고 같이 그 임종의 순간에 통곡해 줄 자가 없고 그 손을 붙잡고 울어줄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쓸쓸하게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죽은지도 아무도 몰라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7개월, 8개월 만에 그분의 죽음을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막 하니까 오는 거죠. 그러면 반백골이 되어서 이미 그 속에서 다 썩어버린 이런 고독사가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같이 울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울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버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인자와 사랑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거두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다 각각의 하나하나에,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에도 함께 하지 못해요. 공동체가 깨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을 주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고 울어줄 자가 없고 들어줄 자가 없고 나눌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외로움. 철저한, 아주 우리 속에서 너무나 심각한 이 외로움.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들 속에서 불화를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라. 마치 이 부모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먹을 거를 준비함으로 형제가 하나 되게 하는, 서로 막 먹고 마시게 하도록, 이게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3대 절기를 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가 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큰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배설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화목제물, 그들이 함께 그들이 하나 되고 뭐 서로 아픈 것을 나누고 기쁜 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동체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제가 함께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공동체는 공동체의 버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아무도 서로 챙기지 않아요. 잔치의 자리도 마찬가지.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함께, 라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앉아.
이 함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과 이 신부의 소리를 내 목전에서 끊어지게 하리. 더 이상 시끌벅적한 환호와 축하의 소리는 이제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고요함에 이 고요함이 너무나 지나서 적막함에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애국도 없고 통곡도 없고 이것은 같이 막 울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없고요. 슬픔이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이 고통. 정말 슬픔을 내가 혼자 감당하는 이 아픔은요. 정말 큰 아픔이죠. 아무도 위로줄 자가 없어요. 같이 울어줄 자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을 버림, 극단적인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고 아주 파렴치한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버리듯이. 이거는 하나님을 사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로. 아니면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반려견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어렸을 때 강아지일 때는 막 이쁘고 한데 좀 크니까 뭐 똥도 싸고 뭐 이쁜 게 없는 거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그들은 사물로 반려견보다도 못한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리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결국에는 내가 나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왕인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죄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내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림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율법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니까 악의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죄의 기준이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진짜 그들이 양심껏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도 율법을 버렸으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이 마음의 완악함이 이 마음의 완악함이 주인 노릇해. 하나님이 그 심령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완악함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내가 이 악의 도굴로 소굴로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땅 바벨론으로 그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그리고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니 이거는 억지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바벨론의 왕은 그게 살아있는 신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도 결국에는 애굽은 바로잖아요. 이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벌써 이 신이잖아요. 살아있는 신, 바로. 예.
이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신이에요. 황제,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결국엔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원해서 하나님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해산한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낳은 아버지 이것이 이 공동체가 와야 돼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가장 최소의 공동체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 속에서 병으로 죽고 그리고 슬픔도 없는 가족이 더 이상 가족으로서 존재하지 않은 최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최소 공동체가 둘이잖아요. 둘, 셋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게 최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 사람이 되는 최소의 공동체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최소 공동체가 늘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이런 공동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재가 하나님 속성적인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셨고 더 큰 가족,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라는 개념보다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잔치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이 깨져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더 이상 아주 완전한 고독, 아니 완전한 그 외로움 속에 빠져서 슬픔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고 기쁨도 나눌 자가 없는 사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쁘겠어요? 그 기쁜 일을 막 더 자랑하고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기쁜데 이 기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버림이 얼마나 큰 죄인가. 큰 죄인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 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삶.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어떤 순간도 우리 가운데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백도 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를 또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가족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돌보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또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이 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리가 울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 꿈에서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위로받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